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절대 거룩 속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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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스랍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눈이 부셔서 천사들이 얼굴마저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또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기도에 응답받을 수도 없고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서 신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돌을 닦고 고행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 신자들은 끝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배를 합니다. 얼마나 이마를 땅바닥에 부벼대든지 이마가 낙타 무릎처럼 시커멓게 굳은 살이 박힙니다. 코스타리카의 신도들은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나기까지 자갈길을 그냥 기어서 나아갑니다. 라코타라고 하는 인디안 족속 남자들은 이 젖꼭지를 독수리 발톱에 묶어서 그 줄을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살점이 뜯겨 나갈 때까지 그냥 몸을 반대쪽으로 낚아챕니다. 진짜로 처절하게 고행을 합니다. 그런다고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지요. 죄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자범죄입니다. 그에 비해서 원죄는 우리 존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성, 죄성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마다 죄성으로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어린 시절에 이런 놀이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 하나를 왕따를 시키고 싶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구석에 세워놓고 너 앞으로 10분 동안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노는데 끼워줄게 그럽니다. 북극곰은 전부 흰색이고 분홍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니까 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노는데 끼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 10분쯤 놀다가 이제 그 아이에게로 몰려가서 너 분홍색 북극곰 생각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꼬마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럽니다. 순진하니까 그냥 생각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될 텐데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너 이제 우리 노는데 끼워줄 수 없어 하고 그 아이를 왕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야동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면 자꾸 야동이 떠오릅니다. 포르노 보지 마세요 하면 자꾸 포르노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떠오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교도소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더 죄를 그냥 배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죠?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빌리 짐바르도 교수가 루시퍼 이펙트라는 악마 효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미군이 이락 전쟁에서 이락 포로들을 학대한 그 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을 발가벗겨 놓고 무차별 구타를 하고 그리고 목에 개줄을 메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그들 맨몸에다가 그냥 오줌을 갈게 되고 대변을 퍼다가 입안에 쑤셔 넣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짓을 하는 이 병사가 아주 무식하고 지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냥 착하고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또 좋은 대학 나온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극한 상황에 던져지니까 금방 악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금방의 악으로 돌변합니다. 그것이 원죄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고행을 한다는 것이, 돌을 닦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행을 하면 자범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원죄마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참배를 하고 살점이 뜯겨 나가도록 그렇게 고행을 하고 죽도록 자기를 채찍질하면 자범죄 짓는 것은 좀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원죄의 사슬까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흑인이 검은색이 싫다고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그 검은색이 흰 피부로 변합니까? 표범이 얼룩무늬가 싫다고 수세미로 팍팍 문지르면 그 얼룩무늬가 없어질까요?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 우리 세포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죄의 DNA까지 다 씻어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벌로서 다음 생에서는 동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생과 내생에 짓는 모든 죄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으려면 680만 번 윤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짓는 모든 죄값을, 그것을 다 치르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680만 번 윤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680만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한 번 태어날 때 한 50년만 산다고 해도 680만 번을 살려면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합니까?
힌두교마저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싶어 하지만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을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를 대신 속함받게 해준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존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DNA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래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영원히 풀어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은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행을 했습니다. 16년 동안을 쌀가루,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고 8년 동안을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장좌불화는 한순간도 눕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 참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불필스님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장좌불화 아니라 그 무엇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개구문 조혜련 씨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입니다. 본래는 불교를 40년 동안이나 믿은 불교 신자였답니다. 남편이 하도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졸라대어서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성경을 펼쳤는데 출애굽기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뭘 굽는다는 말이야. 갈라디아서 남편하고 갈라서라는 말인가? 에베소서 에베라고? 내가 나이가 얼만데 엽기라는 말인가? 성경을 펴놓고도 그 소재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 공부를 다 마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40년 동안을 불교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인간 스스로가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불교의 교리가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욕심 많던 제 눈빛이 예수님 영접하고 온순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진짜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늘 좌불안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 새신자들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바다에 빈병이 둥둥 떠 있어도 병뚜껑이 닫혀 있으면 바닷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방이 바닷물 천지지만은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바닷물은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은혜는 한 방울도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얽매고 있던 그 죄의 결박, 원죄의 결박을 깨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요. 거룩하게 변해간다 하는 성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전후 베트남의 삶을 그린 3시즌이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이라는 인력거를 끄는 하이라는 청년과 또 그가 사랑하는 렌이라는 여성입니다. 렌은 매춘부입니다. 하이는 몸을 팔아서라도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 렌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또 렌은 렌대로 고급 호텔을 들락거리면서 자기도 그런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자기가 몸을 파는 장소일 뿐입니다. 매춘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은 그녀의 삶을 노예처럼 더 비참하게 얽어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이는 인력거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상금으로 렌을 호텔로 데려가서 숙박비와 화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그녀가 편안히 잠드는 모습만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으로 그녀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룻밤만이라도 그녀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렌은 하이가 그런 것으로 자기 발목을 잡으려는 줄 알고 아주 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습니다. 완강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무엇보다 다시 매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또다시 매춘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돈보다도 더 소중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시 그 시궁창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은 그 지독한 매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부딪혀 오면 더 이상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무섭게 손짓하고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피와 물을 쏟으시며 고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는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죄의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죄를 뿌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 어떤 무서운 죄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고행이, 참선이,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들도 점차 눈물을 배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우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성공하지 못해서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자가 우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젖은 눈에만 보이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물을 아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샘솟습니다. 라비 제크 라이어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젊은 여성이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얘기를 쭉 합니다. 어머니는 대단한 미모를 가진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아내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찬사를 보낼 때마다 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급기야는 그 질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유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기가 그냥 분노가 폭발했는지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산성액이 담긴 병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엄마의 얼굴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곱던 얼굴이 타들어가면서 정말로 끔찍하게 괴물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픽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때가 어릴 때였는데 너무나도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제 홀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0년을 가족을 팽개치고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암에 걸렸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라도 자기를 좀 돌봐줄 수 없겠는지 그렇게 의사를 타진해 온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그냥 분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자고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려 놓고도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남편을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 뜻이 아니겠나고 하면서 자녀들을 설득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상담을 청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라는 분은 도대체 무슨 초인입니까? 천사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제자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원수 같은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제자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래서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라이스트의 끝에 IAN 전미어가 붙어있는 크리스찬, IAN은 작은, 작다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큰 예수를 본받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사는 사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제자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